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안식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모든 운명의 심판자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38편 8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526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참에 함께 부르시고 아침 기도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조선시대의 한 왕께서 부민 고소 금지법을 제정하십니다. 그 법은 바로 부민, 즉 일반 백성은 수령의 잘못을 고소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힘없이 당하는 백성들이 관리들의 횡포를 고소하지도 못하고 당하게만 하는 이 악법을 조선의 어떤 왕이 제정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성군 중의 성군 세종대왕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애민정신이 투철했던 세종대왕께서 이유 없이 이러한 법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뀐 뒤였지만 아직도 고려시대의 호족들은 각 지방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나라에서 파송한 관리들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있었죠. 지방 호족들을 인정했던 고려와는 다르게 강력한 중앙 집권을 추구했던 조선에서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들을 행정 시스템으로 굴복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세종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민고소 금지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법을 제정하신 세종대왕께서도
이 법의 부작용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고소할 권한이 없는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령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또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 지시는 바로 암행어사의 전신격인 암행찰방을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암행찰방을 통하여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줌으로써 중앙집권과 민생의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은 성군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위대한 성군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실망스러울 때마다 세종대왕님 시절에 안돈하며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 부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부러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조선시대의 최고의 성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최고의 성군의 돌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구하고 노래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잊히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무한한 공간에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 하늘의 폐하이신 분, 그룹 천사와 빛나는 스랍 천사가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는 분, 바로 그분이 인간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 죄책과 죄의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감추신 채 버림받은 세상의 재앙으로 갈보리에서 가슴이 부서지고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모든 운명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자기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사실에 온 우주가 경의와 찬양을 금치 못합니다. 부민금지 고소법으로 공의를, 암행찰방으로 사랑을 세운 세종대왕께서는 충분히 훌륭한 성군이셨지만 예수님처럼 하시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가까이서 듣는 어렵고도 위험한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듣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지만 죄가 가득한 이 지구의 생명들을 살리시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와 성육신에 관해 너무도 자주 듣고 묵상하셔서 그 감동이 떨어지신 분이 혹여나 계십니까? 하지만 모든 운명의 심판자께서 심판받을 백성들을 직접 만나시고 죄값까지 치러주신 일은 우리의 감동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놀랍도록 위대한 일이요 기적과 같은 일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다른 모든 신비를 설명해 줍니다. 갈보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로 가득하게 했던 하나님의 속성이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결과 공의의 권능도 자비와 온유와 사랑과 조화롭게 보입니다. 우리는 높이 들린 보좌의 위엄을 바라보는 한편 그분의 은혜로운 품성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친근한 호칭이 담긴 의미를
전에 없던 방식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관리요 심판자가 직접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백성들의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우리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친근하디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축복을 영원히 가슴 속에서 되뇌이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감사의 말들을 예수님께 직접 외치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